저번 달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로 인해서 한 주 쉬었고요. 이제 모든 일을 마치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한 주 쉰 것 같은데 몇 달을 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또 아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 다니엘서 1장 또 2장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고 또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제약의 길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던 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치신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그들의 죄악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을 알게 하시고 훈계하시며 책망하게 하셔서 그들이 믿고 있던 이방의 신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숨겨진 그 우상들을 알게 하셔서 그들의 우상이 생명이 없음을 알게 하시고 또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하나님이 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하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죠. 또 믿음의 사람 다니엘과 그의 친구를 통해서 일하신 내용을 1장과 2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계획과 뜻대로 이 모든 일들을 순조롭게 또 마음이 흡족함에 또 즐거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서 역사서를 보면 가장 힘이 있고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힘을 통하여서 많은 나라를 침략하고 또 자신의 나라를 흡수했던 그 사람이었죠. 그러나 우리가 저번 주의 말씀처럼 2장 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단 한 가지의 일로 인하여서 마음에 번민하여 잔음을 이루지 못하게 한 그 꿈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중단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또 그는 권력자였습니다.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이 꿈꾸고 그 꿈꿔왔던 것을 해결하지 못함으로 그는 무능력한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과 함께 있던 지혜자들 그들의 마음은 기세등등했죠. 왕이여 우리에게 그 꿈을 말씀해 보십시오. 왕의 번민한 그 꿈을 풀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왕은 그들에게 어떠한 꿈의 내용을 말하지 않고 그 꿈을 해석을 요구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그들 또한 그 꿈을 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왕이나 그들의 지혜자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이 무능력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인간이 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작은 한 가지의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고, 이렇게 무능력한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 꿈 하나 때문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그 상황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읽고 있는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 책 중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지닌 이도 편안하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평가받는 이들에도 자신과 가정의 안정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들을 경험한다고요.
마음이 번민이 끊어지지 않고 불안합니다. 분노하고 슬퍼합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보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겉으로는 더 강한 척, 더 똑똑한 척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두 허세라는 것이죠. 앞으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참 피곤하고 앞일을 알 수 없기에 매우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이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흥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을 내리매 지혜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아멘. 그 꿈을 알지 못했던 그 왕, 또 그의 지혜자들, 또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여러분?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분노한 왕은 그의 지혜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들처럼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을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극한 상황으로 이야기는 흘러갑니다. 그 이야기의 중심에 다니엘에게로 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노한 왕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죽게 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일이 있을 때 잘잘못을 따지며 누가 더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질 때도 있죠.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왕 그 제장 알리옥이 바벨론 지하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라고 말합니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모두가 위급한 상황 가운데 지혜를 알지 못하고 허둥지둥하는 가운데 어떻게 일을 해결할 수 있을까 할 때 다니엘은 성경에서는 다니엘이 했던 행동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일들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명이 걸린 문제에서 섣부른 판단을 한다면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아서 탄식과 안타와 분노가 나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방법일까?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말로 그 모든 사항을 잘 지원할 수 있을까 생각했겠죠. 바로 왕이 그토록 원했던 뭐죠? 그 꿈을 해석을 알려준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친구 하냐냐와 말세엘과 아셀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대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은 자기의 방법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 자신이 알고 있는 지혜의 방법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누구도 풀지 못하는 그 분노한 왕의 마음을 풀 수 있는 것, 지혜자도 아니었습니다. 왕도 아니었고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 지혜로운 방법을 찾기 위해서 나아간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은 기도하러 나갑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다니엘은 그냥 그 상황을 그냥 보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어려움과
힘듦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 외롭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7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든 사실을 그 친구들에게 알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러분 개개인의 어려움 다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 기도합니다. 다니엘을 알았던 것입니다.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협력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을, 그 어려운 가운데 자신의 뜻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원하실까, 그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의 동료들에게 알리고 함께 기도하고 요청합니다. 위기 속에서 권력자들도 지혜자들도 그 누구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세상이 어떠한 길로 나아가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처하고 아픔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됩니까? 그냥 반가하며 그냥 옆에 서서 보기만 하면 될까요?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할 활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정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았죠? 내가 힘들면, 내가 어려우면 나 혼자만 산다고, 때로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나 혼자만 산다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결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론 세상의 방식은 교활한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기적일 때도 있고요, 때로는 계산적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방식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방식은 교활하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앞서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모습을 요구하실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식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상황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위로하고 길을 제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지혜는 사람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이 모든 지혜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 가운데 존재케 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이 모든 일들을 방관하고 그냥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무시고 계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으로 바라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바벨론 왕, 그 작은 꿈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고 근심하고 있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이러한 일이 없을까요? 세계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물가가 계속 쏟고 있습니다.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있고 날씨가 변화에 있어서 어떤 눈이 오지 않을 나라가 눈이 오고 있고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양식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성의 문제도 있고요. 또 자살,
여러 가지 당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공통적인 문제이지만 우리의 기획인에게는, 사업하신 분들에게는, 또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 우리 중장년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도 이런 삶의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살펴보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날씨 변화도, 양식도, 정쟁도, 자살도, 성문제도 모든 것이 죄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라고 말했죠? 사악은 사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겪고 있는 것이 자신의 죄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저주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조차도 이 문제 앞에서 쉽게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먹고 마시고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떠나 있고 죄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그 사명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져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만 그 고민이 풀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누구도, 정치가들도, 과학자들도, 의사도, 재력가들도 그 문제를 풀지 못하고 있을 때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야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교회가 어떻게 그 문제를 풀 수 있는지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와 하나냐와 말셀과 알셀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인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 다른 지혜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느니라. 첫 번째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그런 마음이 있었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했을 때 내 일이 아니야,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함께 공감했습니다. 그 고통을 함께 동참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바로 다니엘은 그 모든 아픔과 어려움 속에, 그 위기 속에 있는 그 모든 사실을 친구에게 알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합심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같이 합심하여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으시죠? 어려움이 있으시죠? 이 세상에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 개인에게만 있는 문제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이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눈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또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자들에게 괜찮아 좀 잘 될 거야 그러고 있는지, 아니면 그들에 위해서 지금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과연 제가 지금 알려준 이 두 가지 방법이 정말로 소통하는 마음과 기도로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가능할까요? 정말? 가능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과 6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한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예, 말씀 한번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서 2장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이성찬 선생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예, 말씀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며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11절 말씀 한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한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지혜를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또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죠. 18절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기도한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어떠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가고 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이 인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작은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풀지 못하는 그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문제를 둘러봐야 합니다. 또 교회는 내 배만 부르고 내 등만 따시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세상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이 주는 유익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명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겪고 있는 문제, 그 문제를 놓고 합심할 때입니다.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마음이 죽기로 떠나는 일을 보면서 탄식을 하고 회개를 할 때이지, 그 일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할 때 세상에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이 변하게 되고 또 그 비밀들이 우리에게 풀릴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입술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그 기도의 응답을 듣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의 능력과 지혜는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는 입술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십니다. 작은 입술을 열어 몇 마디 교박하지만 때로는 내 기도가 너무 부족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하게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우리 힘으로 한번 잘 돼봐라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바로 기도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문제가 뭘까요? 엄마, 나 힘들어. 고백이죠?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부모가, 여러분의 친척이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 분은 없으시죠? 여러분들의 자식들 너무 귀하시고 여러분들의 부모 너무 귀하시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교회는 그냥 그런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있는 이곳은 구약의 노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구원의 방주입니다. 모든 사람이 살 수 있는 방주입니다. 여러분, 어찌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게으르고 나태하며 안일함에 빠져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도 슬퍼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부모도 슬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사무엘상 12장 2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죄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바로 기도하는 죄를 기도를 씻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의 삶의 길이 열립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막막하고 힘들지라도 모든 삶이 무너지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작은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모습은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지 않는다는 것.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면서도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마음에 뺏겨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로 하늘의 무한한 자원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여러 가지 습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우리의 삶에 기도하는 습관과 말씀 있는 습관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 24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분명히 가지시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방법과 내 방식이 있다면 그거는 분명 멸망하고 패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산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신 분들은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우리 19절 본문에 돌아와서 19절과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에 이르되 영부터 영까지 하나님의 이름에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리로다. 자, 다니엘의 고백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뭐라고 말하죠? 의 은밀한 것이 환상에 나타남으로 그토록 지혜자들도 왕도 고민했던 그 은밀한 일들이 풀지 못하였을 때, 모든 사람이 일로 인하여서 극한 상황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은 이 일로 인하여서 그들의 친구 학교에 합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모든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감추어진 비밀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왕에게 그 꿈을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냥 그렇게 이 세상을 이러한 일들을 방관하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이러한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의 행위와 태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선한 마음과 선한 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세상의 일에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지혜와 능력은 이 다니엘의 고백을 통하여서 바로 그는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지혜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찮은 인간들은 왜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하찮고 연약한 자들은 왜 자꾸 의지하시고 신뢰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 왜 나아가지 못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에 어찌 보면 의심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어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슬픔과 탄심으로 근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셨는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 것 같지만 해결하지 않은 채 다시 그 문제가 내 삶의 앞에 있지 않습니까? 해결한 것 같지만 그 해결하지 않는 문제가 지금 여러분 삶 앞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주께서 흔들어 버리시고 하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그 숨은 우상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갈대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우리의 심령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주님 앞에 겸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맞고 다다짐으로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엽시다. 우리의 입술을 엽시다. 이 세상에 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압시다. 그것이 우리의 길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아픔 속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동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21절과 24절, 21절부터 2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들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이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네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게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이 그 일을 내게 보시었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게로 가서 그에게 이르기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라 하니. 하나님은 연약하고 약한 자,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바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왕이시고 주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사람이 아무리 표를 뽐을지라도 그 모든 일들을 계획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풀리지 못하는 그 모든 사실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 그리고 이 4절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렇게 해석을 원했던 그 왕에게 그 해석을 해주고 있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처한 상황도 우리의 상황과 같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행동도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빛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안일함과 나태함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이 세상을 위하여 탄식하고 아파하고 고통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세상이 겪고 있는 문제들과 우리의 개개인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께 울부짖고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인정하시고 살아가는 우리 선민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리석었습니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어둠을 사랑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니엘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것은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어둠에 있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그들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서 이 세상을 이기고 기도로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이 모든 비밀이 흘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